자,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에서 이제 요셉을 다시 만나고자 하는 그런 야곱의 소원으로 인하여서 그의 기운이 소생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애굽으로 향하는 야곱의 일가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한 200년 정도 가나안 지역에서 살다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공동체에서 애굽 공동체로 이렇게 애굽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기점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야곱의 이름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부터 이스라엘 이름과 야곱이라는 이름이 교차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고 아마 야곱의 그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점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이 야곱의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이제부터는 야곱 한 개인의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애굽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의 표현을 더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아무튼 간에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죽은 줄로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을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사실은 그 내용만 보면은 얼마나 큰 기쁨이 그에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야곱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망설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새로운 삶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이것이 이 야곱을 두렵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익숙했던 환경을 떠나서 새로운 환경에 갔을 때 거기에서 혹시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위기를 당하게 되면 어떡할까? 그동안에 좀 안락했던 삶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과 망설임이 야곱에게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애굽이라는 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죄가 간영한 곳이고 또 수많은 실패의 현장이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는 것을 망설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도 애굽에 가서 큰 낭패를 당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삭 같은 경우에는 가나안을 떠나지 말고 애굽으로 가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결국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전혀 떠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애굽은 그들에게 있어서 실패 현장이었고 고난의
장소였습니다. 죄가 관영한 곳이었고 하나님과 멀어진 그런 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애굽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 야곱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내가 애굽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러한 고민이 이렇게 두려움으로 이렇게 표현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두려움 가운데 지금 애굽을 향해 가고 있었던 야곱이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라고 1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브엘세바는 가나안에서도 제일 남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브엘세바를 넘어가기만 하면 애굽 땅으로 바로 연결되어지죠. 이 브엘세바는 원래 이름이 맹세의 우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맹세의 우물. 이게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에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가 이곳에서 우물을 봤는데 여기에서 아말렉 족속과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화평 조약을 맺자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결국 서로 상대방을 해하지 않겠다라는 화해의 언약을 치룹니다. 그리고 나서 그 증표로 이곳을 브엘세바라고 불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곳에 거주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는 아브라함 때부터 예배의 장소였고, 또 마지막 가나안을 벗어나기 바로 전에 그 가나안에 속한 그런 땅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여러 곳을 전전하다가 나중에 이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다시 아말렉 왕과 계약을 맺고 거기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또 봅니다. 그리고 그런 브엘세바에 야곱이 이제 이르러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러니까 3대째 믿음의 역사가 이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두가 나그네처럼 떠돌아다니다가 똑같은 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브엘세바라는 지역이었다. 그 지역에 와서 이 야곱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희생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아까도 표현했지만 야곱이 갖고 있었던 막연한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 또 두려움이 가득 찼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야곱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나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라는 막연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가끔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아갈 때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 다시금 확신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가 하는 일들이, 우리가 결정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길 때 예배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두려움과 근심에 가득 찬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2절 말씀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야곱아 두 번 부르셨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 기억하는 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두 번 부르시죠. 왜 그렇습니까? 김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급하게 야곱을 찾으시는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주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선택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확인하지 못해서 불안해가고 있는 가운데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이런 마음의 자세로 이 야곱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원래 그 야곱의 식솔이 애굽으로 가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진즉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야, 내가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너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잠깐 이주시키니까 안심하고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 이르러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을 때, 예배함으로 나아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급하게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처음부터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면 우리가 쉽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고 찾을 때, 문을 두드릴 때 구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문이 열리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있다면, 그리고 여전히 아직도 여러분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지에 대해서 염려하고 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를 찾으시고 또 문을 두드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문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자, 일단은 이르시되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르시되라는 이 표현은 아마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이것은 약속하다라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다라는 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나는 내 하나님이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두려워했다고 그랬죠? 그것이 야곱에게는 실패의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실패를 경험했고 그의 조상들이 실패를 경험했던 현장이 애굽이란 땅이었어요. 죄가 관영한 곳이었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 말아야 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보내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 실패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 이전에 이삭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이삭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그 말씀과 아주 유사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저희가 좀 해석을 해야 하는데요. 아까도 제가 표현했지만 애굽은 영적으로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 실패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삶 속에서 원치 않지만 이 실패의 자리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기근과 가난 가운데서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실패 현장으로 다시 내려가야 하는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는가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야곱아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기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실패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시냐면 네가 떨어진 그 실패의 현장,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민족이 되어서 네가 그곳에서 민족을 이루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약속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두려워하죠. 이것을 만나면 내가 완전히 절망할 것 같고, 이것을 만나면 완전히 실패의 현장, 실패의 자리로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곳으로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설령 그곳에서 실패를 맛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너희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들이 있다. 그것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네가 갖고 있는 얄팍한 지혜보다 더 큰 지혜로 너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약간의 손해와 약간의 고난과 절망의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더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모든 두려움을 없애고 담대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최악의 환경에서 최선의 일을 도출해 내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실패의 현장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실패를 통해 하나님은 더 큰 유익을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하나님 우리를 그 실패 현장 가운데 그냥 보내시고 그 다음부터 관중석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그곳에 내려가겠다. 네 고통의 현장, 절망의 상황 가운데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에게 행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절망의 순간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여전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결국은 선을 이루어내시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절망의 자리에, 실패의 자리에 너를 놔두지 않고 반드시 너를 이끌어 승리의 자리로, 성공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근심의 자리에서 너를 이끌어 내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붙잡아 다시금 정상으로 이끌어 내시는 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아픔의 현장, 절망의 현장, 고난의 현장이 다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일으켜 세워지고 다시 한번 극복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그렇게 보기를 소원했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손으로 내 눈이 감기우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곱의 눈이 평안하고 복되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이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삶의 환경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프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담대함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은 결코 거기에서 너를 주저앉아 버리게 하지 않겠다. 여러분, 잠언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7전8기 하나님.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그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보다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5절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믿음의 삶은 아무런 실패가 없는 평탄한 삶이 아닙니다. 사실은 끊임없이 어려움과 아픔들을 경험하는 삶의 현장이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느냐면, 왜 애굽으로 내려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느냐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뤄 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일족이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했던 것처럼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삶의 현장,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 변화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내는 과정으로서 그 모든 것들은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곳에 내려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 절망과 고통의 상황 가운데 내려간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앞서가겠다. 그리고 너를 반드시 이렇게 세울 것이다. 네 말년이 행복할 것이다.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선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아픔들과 어려움들, 절망의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피하고 싶은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진입하더라도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의 과정 가운데 빠져들어간다 할지라도 결코 그곳에서 우리를 주저앉아버리게 하거나 자포자기하게 하지 않으실 것이고, 여전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을 이뤄나가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모두가 겪고 있는 이 환경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믿음의 도약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막연하게 알았던 하나님의 계획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도전 앞에 혼자 버려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약속한 약속 위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좀 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 상황들을 함께 극복해 나가고,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받습니다. 하나님, 야곱에게 주셨던 이 엄청난 언약의 약속들을 저희 모두가 함께 누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가 실패 현장인 애굽으로 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것은 너에게 정말 큰 민족을 이루어내도록 하겠다. 그리고 네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며 내 말년이 행복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을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